우리 11월은 무엇보다도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바로 그러한 계절이고 또 감사하는 우리가 절기가 있는 달이기도 하고 또 가을의 마지막 달로 우리가 정말 하나님 은혜에 감사한 바로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이 11월을 보내게 됩니다. 벌써 우리가 마지막 주일을 이렇게 만났습니다만 저는 2주 전에 추수감사절 지내기 전주에 하나님을 잊어버린 사람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사람은 마땅히 감사할 조건임에도 감사할 줄 모르는 바로 그러한 사람이고, 우리가 감사가 없으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도 또 우리의 세상에서 나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나 또 신앙생활 속에서도 그리고 우리의 인생마저도 우리는 그야말로 삭막하게 살 수밖에 없는 바로 그러한 존재들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잃어버리지 말아야 하고 더더구나 우리는 은혜를 잃어버리는 사람이 되어서는 안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사사기 2장에 나와 있는 이 말씀을 가지고 은혜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다 라고 하는 바로 제목으로 말씀을 우리가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로 살아야 하는 사람들이라면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어야 할 것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그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어야 우리는 은혜로 살 수 있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운데 풍성해야 우리가 세상으로 나가지 아니하고 하나님 은혜 가운데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로 살자,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자, 또는 감사하며 살자, 이렇게 우리들이 구호를 외치듯 늘 이야기하지만 여러분, 은혜가 없으면, 받은 은혜가 없다면 우리가 어떻게 은혜대로 살고, 하나님 앞에 체험한 바가 없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으로 산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성도들인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특별하신 사랑과 은혜를 받은 우리들이기에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따르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이 은혜대로 산다고 하는 것은 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메마르지 말아야 한다고 하는 것이죠. 가끔 여러분, 우리가 동해바다에는 그런 풍경들이 별로 없습니다만은 우리가 서해를 가나 저 남해 쪽으로 가도 가끔 갯벌 위에 떠 있는 그 배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닷물은 저 멀리 나가 있는데 배들은 갯벌에 그대로 마치 방치한 것처럼 그대로 두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물론 썰물에 의해서 바로 갯벌이 드러나게 되고 또 떠있던 배들, 정박했던 배들이 마치 그 갯벌에 버려진 것처럼 있지만은, 만약에 거기에 바닷물이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면, 밀물이 다시 들어오지 않는다면 아마도 그 배는 물 위에 뜰 기회를 잃어버리고 아마도 평생을 거기에서 있다가 썩고 말 것입니다. 그러나 약속이라도 한 듯이 밀물과 썰물의 그 작용으로 다시 그 배는 물 위에 뜨게 되는 것이지. 배를 타고 간다고 하는 것은 분명히 물이 있어야 가는 것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은혜로 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바로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은혜를 온전히 우리가 지키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사람이 사는 방법은 크게 2가지입니다. 하나는 인간의 모든 이 세상을 살아가며 만나는 문제들을 인간의 힘, 인간의 방법으로 해결하려고 하는 바로 그러한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다른 사람은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하려고 하는 은혜의 방법으로 사는 사람. 우리는 이 2 종류의 사람이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아마도 후자의 방법을 택하고 살아온 줄 믿습니다. 우리가 은혜의 방법,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해결하는 은혜의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왔다고 자처하지만 정말 우리는 그랬을까라고 하는 것이죠. 세상에 나가서, 거리에 나가서 사람들을 보게 되면 모두가 밝은 얼굴을 하고 있고 아무런 근심, 걱정 없는 사람처럼 보여지지만은, 여러분, 우리가 한 사람 한 사람을 이렇게 뜯어보면, 살펴보면 세상을 살아가는 사람들 가운데 문제 없는 사람이 없고 어려움 없는 사람이 없다고 하는 것입니다. 다 저마다의 십자가, 저마다의 아픈 가슴, 저마다의 무거운 짐, 또한 크고 작은 어떤 모든 문제들을 우리들이 안고 살아가는 것이 바로 우리네 사람들이기 때문에 우리는 이러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 우리가 짊어지고 있는 어려운 역경 가운데 있는 삶, 이런 곳에서 우리들은 바로 인간의 방법대로, 사람의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하는 우리들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의 방법대로 해결하는 우리의 삶이 되어야 한다는 것이죠. 사람의 방법대로 해결하려고 하다 보면 우리는 점점 더 그 문제가 커지고 더 많아지는 것을 여러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가장 귀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말씀을 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가장 소중한 것은 여러분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약에 이 지구상에서 살아가면서 여러분 가장 내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라고 우리가 번호를 1번, 2번, 3번 쭉 먹인다면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소중한 것은 무엇일까요? 첫째로 밥을 먹어야 됩니다. 먹지 않으면 죽지 않습니까? 누구 말 맞다나 먹자고 하는 일이다. 웃자고 하는 일이겠지만 여러분 보세요. 우리는 공기가 없으면 5분도 못 살고 다 죽습니다. 물이 없으면 우리가 며칠을 견딜 수가 있을까요? 만약에 물을 마시지 않고 산다면 때로는 우리가 아무런 어떠한 거부감이 없고 또 우리 어떤 몸에 문제가 없을 때는 하루 종일 먹는 물 양이 얼마 안 되지만 의사들은 우리에게 하루에 마실 수 있는 물을 얼마를 먹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보통 우리 사람들은 1800ml 정도의 물을 마셔라.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넉넉하게 있고 아무런 문제가 없기 때문에 하루에 어떤 날은 물을 내가 먹었는지 안 먹었는지도 모르게 지나가지만 만약에 이 세상에 물이 다 말라버리고 없다면 아마도 우리는 며칠 살지 못하고 다 하나님 나라로 가야 할 존재들일 것입니다. 산소가 없어도 그렇고 물이 없어도 그렇고 만약에 양식이 없다 한다면 만약 우리들이 며칠이나 살 수 있겠느냐. 돈은 따지고 보니까 저 뒤에 있는 거 순서에도 들어오지 못하는 거예요. 다이아몬드 같은 거 그거는 여러분 우리가 목말라 죽을 것 같고 배고파 죽을 것 같은데 다이아몬드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우리들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에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따지고 보면 내가 돈을 많이 벌어가지고 나를 편안하게 하고 나를 행복하게 해 주려고 했던 그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거저 주신 바로 그 은혜처럼 귀한 것은 정말로 없더라는 거지요. 인간이 힘쓰고 우리가 애쓴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늘문을 여시고 우리에게 은혜를 주실 때 여러분 우리는 우리들의 어떠한 어려운 문제도 해결이 되어지고 개인적인 문제나 가정의 문제나 사회적인 문제나 국가적인 문제나 세계적인 모든 복잡한 문제들까지도 하나님의 은혜로는
부작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한쪽만 여러분 잘되게 하는 것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병원을 가서 의사에게 약을 달라고, 의사는 아무런 얼굴에 변함도 없이 처방을 해줍니다. 우리가 그 약을 먹으면 그렇게 무릎이 아파서 일어나지도 못하던 그 다리가 약을 먹으면 뻘떡 일어나고 걸어가도 아프질 않는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는 용한 약국이 따로 있었어요. 어느 약국에 가면은 아주 용하다더라. 제가 신학교를 다닐 때 지금은 뭐 옛날에는 영등포구였습니다만 지금 갈라져서 저쪽 신월동, 신정동 쪽에 어느 교회 집사님이 하는 약국이 있었어요. 그 약국은 아주 좋은 소문이 나가지고 그 약국에 가서 약만 지어다 먹으면 마치 만병통치 약처럼 그렇게 사람들이 생각을 했어요. 어느 월요일 날 우리 친구네 이제 집에서 하룻밤을 같이 잤어요. 그리고 학교를 가느냐고 이제 아침에 나왔는데 쭉 약국 앞에 줄을 한 30m 이상 서 있는 거예요. 아직 약국 문은 열지도 않았는데 사람들이 서 있어요. 우리 친구가 그럽니다. 저분들이 서울에서 사는 분들이 아니라 저 수원, 안양, 평택, 멀리서까지도 약을 사러 일찍이 와가지고 새벽부터 진을 치고 기다리고 있는데 어떤 때는 월요일 날 같은 때는 저분은 아침도 못 먹고 점심도 못 먹고 저녁도 먹을 시간이 없을 만큼 약을 판다는 거예요. 그때는 우리도 참 용한 약국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여러분 지금 용한 약국이 어디가 있겠어요? 그저 천서리에 가면은 약국이 하나가 있는데 거기는 약을 뭔가 사러 가면 처방전이 없이도 살 수 있으니까 여러분 아픈 분들은 천서리 약국으로 가시기를 바라요. 이포 약국을 가면 약을 이만큼을 줘요. 한 봉지에 이만큼이 들었어요. 내가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그 중에 뭔가 한 놈이 걸려도 걸릴 거 아니냐. 머리 아픈 거, 다리 아픈 거, 허리 아픈 거, 배 아픈 거, 그 중에 하나가 있지 않겠냐. 근데 중요한 것은 배가 아픈 것을 해결했는데 배 아픈 것은 해결했지만은 그 약을 통하여 부작용이 다른 데로 얼마나 많이 생겨지느냐. 손목 터널 증후군을 고치려고 하다가 병원에서 주는 아무런 설명도 없이 놓아주는 주사를 실컷 맞고 나중에 보니 속에 얼마나 여러분 우리가 그런 용종들이 많이 생겨집니다. 이것이 좋다고 하면은 이것을 해결하면은 저것이 문제가 생겨지는 것. 이것이 여러분 약 아니겠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한쪽만 잘 되고 어느 한쪽만 해결하고 반대로 어느 한쪽에서는 부작용이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의 모든 삶이 다 잘 되도록 하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세상은 자격이 있는 사람, 잘난 사람, 많이 배운 사람, 똑똑한 사람, 잘생긴 사람, 이러한 사람을 우대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자격이 없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못난 사람이라 할지라도 아무것도 가지고 있지 않는 바로 가난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자격이 없는 자를 하나님이 부르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충만케 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쓰시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 아닙니까? 이것이 기독교의 비밀이고 하나님의 법칙 아니겠습니까? 주님은 못난 자를 통하여 약한 자를 통하여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있을 때 우리의 삶은 그야말로 영적으로 윤택해지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갈 때에 우리는 세상을 사는 재미를 가지고 세상에서 행복하고 세상에서 감사하고 살아갈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오늘 봉독한 이 사사기 2장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린 사람들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평화를 주시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어쩌면 항상 축제와 같은 행복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우리를 인도하고 원하시지만 우리가 여러분 고통과 애통의 삶으로 전락하는 이유가 무엇이냐는 거예요. 왜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믿으면서도 갈급하고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믿음 생활하면서도 우리의 가슴이 답답합니까? 왜 우리의 마음은 평화의 강을 이루지 못하고 왜 그렇게 좁고 원망이 많고 썩어가는 물을 담은 호수처럼 왜 우리의 마음이 그렇게 살아가느냐는 거예요. 이것은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기 때문에 그런 줄로 믿습니다. 어쩌면 자기의 멋대로 자기의 생각대로 살아가기 때문에 그러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보게 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은 책망하시면서 뭐라고 말씀을 하십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이방 백성들과 하나 되지 말고 가나안의 택한 땅에 들어가서 그렇게 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은 과거의 역사를 통하여 너희의 지혜를 배우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잊어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상실하지 말고 너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어리석은 사람처럼 그렇게 살지 말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라는 거죠. 역사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어리석은 사람은 지나간 과거의 역사를 통해서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 여러분, 우리가 왜 역사를 기록하고 그 역사를 우리는 왜 가르칩니까? 그 역사를 통하여 우리는 지금 새로운 교훈을 얻고 우리가 살아갈 하나의 진정한 방법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 과거가 우리에게 있는 줄 압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4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에게 일어난 이런 일은 본보기가 되고 또한 말세를 만난 우리를 깨우치기 위하여 기록되었느니라 그랬어요. 역사는 역사대로 그대로 기록하고 우리가 지나간 역사를 생각하는 것은 오늘날의 새로운 하나님의 진정한 교훈을 얻기 위함이라면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역사를 기록한 이 목적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신 그 이유가 뭐냐는 거예요. 너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리고 깨우치고 그리고 그대로 살아가라는 거예요. 오늘 이 성경은 뭐라고 말씀을 합니까? 여호와의 사자가 길갈에서부터 보깁으로 올라와 말하되 내가 너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여 내가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한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으므로 너희가 그 땅에 들어가서 이방 백성들처럼 우상을 숭배하지 말고 이방 백성들과 언약을 맺지도 말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답게 너희는 살아라.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실패하고 맙니다. 여러분,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그 진정한 약속의 목적을 알질 못했고 그들은 너무 쉽게 이방 백성들과 언약을 맺고 그들과 하나가 되어 살아갔다고 하는 거예요. 사사기 1장에 보면은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를 표면적인 이유를 들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보면은 근본적인 이유를 설명하고 있는데 근본적인 이유가 무엇이냐 하면 믿음의 타락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를 잊어버린 이스라엘 백성들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았습니다. 내가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종살이 하던 애굽 땅에서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다는 겁니다. 너희는 이 땅 거민과 언약을 세우지 말며 그들의 단을 헐고 우상을 숭배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도 너무 쉽게 무너지고 만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를 짓지 않으려면 죄 지을 수 있는
가능성조차도 우리는 배제해야 되고, 우리가 죄를 짓지 아니하려면 죄를 지을 기회조차 갖지 않는 것이 현명한 방법인 줄 압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복 있는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아니하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아니하고 오만한 자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것이다.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에 보면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해라 그랬어요. 여러분, 영적 싸움에서 실패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힘이 약하거나 환경이 어렵다거나 넘기 힘든 장애물이 있어서가 아닙니다. 근본적인 이유는 우리 믿음의 문제라는 겁니다. 우리 믿음의 문제라는 거예요. 근데 이 은혜를 잃어버리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어오겠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면 우리는 잘못을 깨닫지도 못합니다. 오늘 3절로 5절에 있는 이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 것이 얼마나 큰 기적입니까, 여러분? 40년 동안 광야 생활도 그렇지만은 400년이 넘는 세월 애굽에서의 그 고난의 삶을 살던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는데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는 행복하게 살아야 되지 않느냐? 하나님을 잘 섬기는 백성으로 살아가야 되지 않겠느냐?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가나안 사람들은 너희의 옆구리에 가시가 되었고 그래서 그들은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안식의 땅에 들어왔지만 안식을 누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세요. 그들이 하나님 앞에 울면서 예배를 드렸다. 그것 복임이라고 하는데 복임이라고 하는 것은 우는 사람들 혹은 통곡을 하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만은 근데 11절의 이하의 말씀을 보게 되면 그들은 여전히 바알과 다롯 신을 섬기고 있었더라. 울면 뭐 하겠어요? 회개한다고 한들 무엇 하겠어요? 진정한 회개가 아니고 진정한 눈물이 아닌 그것은 이미 그들은 그들의 문화에 젖어 살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너무나도 쉽게 가나안 땅, 그 가나안인들의 문화에 너무 쉽게 젖어들었다는 거죠. 초등학교 1학년 자연 시간에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동물 울음소리에 대해서 가르쳤어요. 강아지가 어떻게 웁니까? 하니까 아이들이 멍멍 웁니다. 우는 거요, 웃는 거요, 말하는 거요. 어쨌든 우운다 그러니 개가 짖을 때 멍멍. 호랑이가 어떻게 소리를 냅니까? 어흥 한다는 거예요. 늑대는요, 잘 하실 수 있는 분. 늑대는 늑대예요, 소리. 그러니까 선생님이 제비는 어떻게 울까요? 물어봤어요. 어떤 애가 손을 번쩍 들면서 제비는요, 사모님, 사모님 하고 선생님도 뭔 소리인지 몰라가지고 무슨 물어봤더니 그 아버지가 무슨 사업을 하냐 하면 무슨 사업을 할까요? 큰 바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기서 제비가 사모님, 사모님 하고 우는 거는 어느 중국집 애가 시험을 봤는데 시험을 봐가지고 들어왔어요. 너 시험 잘 봤냐? 근데 아빠 한 문제 틀렸다는 거예요. 야 이놈아 한 문제를 틀렸냐? 한 문제만 아닌 100점인데 한 문제를 틀렸냐? 뭐 때문에 틀렸냐? 국어 시간인데 보통의 반대말을 쓰라고 했는데 보통의 반대말을 뭐라고 썼는데 곱빼기로 썼어요. 중국집을 하는 아들이래요. 그러니까 보통의 반대는 곱빼기가 맞잖아요. 제비는 사모님, 사모님 하고 오는 게 맞는 거예요. 우리는 너무 쉽게 우리가 우리의 하는 생활이나 우리의 말이나 우리의 생각이나 이 모든 것들이
너무 쉽게 물들어간다는 거예요. 너희를 애굽 땅에서 400년 넘는 세월 동안 죽을 고생하던 너희를 인도해서 그 광야의 40년 동안 분명히 내가 너희들에게 보여줄 거 다 보여주지 않았느냐.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으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너희가 살아야 되지 않냐. 여러분, 은혜를 잃어버리면 귀에 들어오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보이는 것이 뭐가 있겠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붙잡고 은혜 가운데 살아가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를 무시하고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에서 조롱을 당하고,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서 이 하나님의 은혜는 왜곡되어지지 않습니까? 누구 때문에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조차 모릅니다. 적어도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들이고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는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은혜는 조롱당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무시당하고 하나님의 은혜가 왜곡된다면 하나님이 우리를 보실 때에 어떻게 말씀을 하시겠습니까?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우리가 흔히 말씀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 교회 중심의 사람이 되는 줄 압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게 되면 우리는 무엇보다도 하나님 은혜를 알고 우리가 그 은혜에 감사하며 말없이 순종하는 우리가 되는 거죠. 여러분, 마태복음 20장에 포도원의 비유가 나옵니다. 포도원 주인이 일을 시키려고 사람들을 부르잖아요. 아침 새벽부터 온 사람, 오전 9시쯤 들어온 사람, 낮 12시쯤 들어온 사람, 오후 3시쯤 들어온 사람, 그리고 해가 진력쯤 돼가지고 한 5시쯤 돼가지고 이제 곧 일을 끝낼 때쯤 됐는데 그때에 들어온 사람이 있는데 제일 먼저 들어온 사람이 이렇게 보니까 맨 마지막에 들어와서 얼마 일하지 아니한 사람에게 한 데나리온을 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내심 나는 저 사람의 10배도 더 했다. 약속하기는 한 데나리온은 로마 군인들의, 여러분, 장정들의 하루의 품삯이에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는 저 사람보다 10배는 더 했으니까 나에게는 더 많이 주겠지. 그런데 자기도 한 데나리온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같으면 성질 나요, 안 나요? 나 같으면 그 돈을 집어 던지고 당신 도대체 무슨 이 계산법으로 계산을 한 거냐? 아니 해절녘에 들어온 5시에 들어온 저놈도 한 데나리온을 줬으면 나는 날이 채 박자마자 온 나한테 10배도 또한 나한테는 적어도 10배는 아니더라도 몇 배는 더 줘야 되지 않겠냐? 맞아요, 안 맞아요? 묻는데 가만히 있어요. 맞아요, 안 맞아요? 이거 50점이요. 틀려도 50점 맞아요? 맞지요. 이것이 맞다고 하는 사람들이 은혜가 없는 사람들. 우리는 얼마를 받고 들어오기로 한 사람이에요. 한 데나리온 받기로 들어왔지 너보다 조그만 놈에게 더 이만큼 줄 테니 너는 더 주겠다고 한 건 아니잖아요. 나를 그곳에 들여갈 수 있도록 하신 것이 은혜이고 나를 일할 수 있도록 일자리를 제공해 준 것도 은혜 아니겠어요? 먼저 들어온 이 사람의 불평,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 뭐예요? 먼저 들어온 사람의 그 불평을 말하잖아요. 은혜를 모르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은혜를 받으면 막달라 마리아 같은 여인도 변신을 하고 거리의 여자였어요. 마지막에는 7 귀신이 들려가지고 폐인처럼 살던 이 여자가 예수를 만나고 고침을 받은 후에 여러분 그는 어떤 사람이 됩니까? 제일 먼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그가 목격을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전하기 시작한 바로 그가 막달라 마리아 아닙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막달라 마리아처럼 제일 먼저 주님의 부활을 전하려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야 됐던 것처럼 우리는 날마다 주님의 음성을 듣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막달라 마리아는 새벽에 주님을 만났고 새벽에 주님의 음성을 듣지 않습니까?
우리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부활의 주님의 음성을 듣고 그리고 이 부활의 주님을 증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월요일 새벽은 전교인 새벽 기도회라고. 난 전교인이 나올 줄 알았는데 전교인은 다 어디 가고 나오던 분들만 나와요. 여러분 그렇게 신앙 기도 생활하지 마시고 월요일 날은요 어떤 때는 아유 내가 왜 월요일 날 그랬을까 좀 수요일 날쯤 하면 더 좋을 텐데 여러분은 여러분 나름대로의 어느 한 날을 만들어 놓으시기를 바라요. 그날은 내가 세상 어떤 일이 있어도 새벽 기도회를 한다. 멀리서 오시는 분들이야 새벽 기도회 오시기가 어렵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매일은 못 나가지만은 적어도 어느 한 날만큼은 내가 이 날은 새벽 기도회를 한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이 은혜를 잊어버리지 않기 위해서는 내가 먼저 영적으로 깨어있는 그 팽팽함의 긴장감이 있어야 되지 않나. 여러분 낚시를 해보신 분들은 알지만은 저는 어려서부터 춘천에 살다 보니까 거기는 사방에 물이잖아요. 그러니까 초등학교 6학년 때부터 낚시를 배워가지고 이제 낚시를 하는데 낚시를 가르쳐주는 어느 선배가 그러는 거예요. 고기가 물리면 팽팽하게 잡아 물 밖으로 끌어낼 때까지 낚싯줄을 늦추어서는 안 된다. 늦추면 고기가 도망가잖아요. 그러니까 낚시하는 사람들 요즘에 뭐 TV 보니까 바다 낚시하는 사람들 뭐 나옵니다만은 고기가 물리고 난 순간부터 내가 그 고기를 만나는 순간까지 끌어내는 순간까지 팽팽함이 있어야 되는. 어쩌면 우리 믿음 생활도 여러분 그런 것 같아요. 팽팽한 긴장감. 어느 날이라도 내가 이걸 늦춰버리면 나의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팽팽한 긴장감을 가지고 하나님의 주신 이 은혜를 붙잡고 날마다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이렇게 가나안인들의 우상을 숭배하고 가나안인들의 세상적 삶을 따라가다가 하나님 앞에 책망을 받는 말씀을 저희들이 봅니다. 아버지여, 우리는 은혜로 살아가야 하는 우리들인 줄 믿습니다. 은혜로 살기 위해서는 하나님 주신 이 은혜를 잃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 영적인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이여 긴장감을 가지고 이렇게 살아가야 할 저희들인 줄 믿사오니 우리를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이 주시는 이 은혜를 붙들고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